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작은 개족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 아주 그 젊은 여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아주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 일꾼이 되겠구나. 또 워낙 열심히고 사람이 이뻐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 공부 마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키려고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분이 자기 어떤 개인사,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길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해줬는데 자기 개인사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서 갑자기 전혀 목사님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마음속에서 막 어떤 복잡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을 막 원망을 하고 교인들을 원망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그렇게 열심히 있던 성도가 그러고서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리니까 자기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별 이런 일 저런 일 참 누구에게 말 못할 일들도 덜 많이 생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절대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떠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거 목사님 교회 아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 또 없으면은 보내서 세워서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너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보내주실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년 가가지고 이분을 전도사로 세워놨는데 교회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무리를 일으켰으면은 어쩔 뻔했냔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그러고 가는 것하고 사역자로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 막 무리를 일으켜놓고서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리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을 그냥 위로만 하겠다고 해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을까요? 분명 여기에는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욕망이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죠. 바울의 말대로 미항에서 그냥 머물렀다고 하면 뭐 이런 재앙이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긴 겨울을 이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이 미항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유흥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거기 가서 좀 즐겁게 겨울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모험을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재앙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라굴로 이 재앙이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었겠느냐? 그건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필연적으로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유라굴로는 바울을 위한 태풍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영적 권위를 세워서 그에게 276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작은 실수까지도 그들의 욕망까지도 사용하셔서 유라굴로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석 달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석 달 후. 여기서 말하는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멜리데 섬에서 보낸 석 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겨울 3개월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겨울나기 이 석 달을 멜리데 섬이 아니라 베닉스에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모두가 그곳에 가서 그저 향락이나 즐기면서 인생의 헛되고 헛된 시간들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마는 거죠. 그러나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배에 간섭을 하시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석 달 동안을 바울 덕분에, 누구 덕분에요? 바울 덕분에. 여러분, 바울 덕분에 배도 파손됐어요. 근데 바울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과 새로운 인생을 그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멜리데 섬에서 보낸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배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 배에 싣고 가던 장사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그 싣고 가던 그 많은 재물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3개월 동안을 복음 듣고 말씀 배우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돕는 역할. 바울은 유라굴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죠.
오늘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나 가이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가이사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유라굴로가 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안심하라.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고 내가 여기 있는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안심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바울이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했냐, 어쩌다가 이런 지금 시험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거 전부 다 너희들 욕망 때문이 아니냐, 뭐 그리고 그들을 탓하거나 오늘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해야 될 일만 그냥 묵묵히 감당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계속 지금 문제 중심으로 모든 이 욥의 고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문제 중심이 뭡니까? 너가 어쩌다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냐? 너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고 있는 거냐?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욥을 탓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서 너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했다. 지그들이 본 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욥에게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옳은 말이 계속해서 욥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단 한마디도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은 당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라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계속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많은 말이, 나의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판단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그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얻어 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잠시라도 머물러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을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래 동안,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래면은 며칠을 말하는 겁니까? 일주일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 신분입니다. 죄수도 보통 죄수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아주 중죄인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황제에게 이 죄수를 데려가야 되는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죄수들도 지금 같이 있었단 말이죠. 율리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 3개월이나 지체했어. 황제에게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되는 지금 상황인데 무슨 여기서 뭐 며칠을 더 머물러? 라고 거절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오늘 율리오가 자그마치 며칠 동안 이래 동안이나 그곳에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거기에 이래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군사들과 다른 죄수들까지도 전부 거기서 이래 동안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이래 동안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리오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율리오는 누구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울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베닉스로 가지 않고 멜리데로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또 멜리데 섬에서 여러분들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뱀의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다. 이 사람이 살인자니까 바다의 신이 이 많은 사람들 270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이곳에 구원받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이 놓아요. 지금 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죽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살인자라 그랬어요. 근데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는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 27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한 명도 죽지 않았잖아. 근데 지는 뭐야?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어? 저 원주민들 말처럼 저 사람 진짜 신 아니야? 아니면 저가 믿는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보블리오의 집에 가갖고 후이 대접받다가 그 장인어른이 이질에 걸리고 열병이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가서 안수함에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금방 소문이 나겠죠. 그 조그마한 섬에서.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울에게 기도받는데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내는 3개월 동안을 후히 대접을 받고 그들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에도 그들이 쓸 것들을 충분히 풍성하게 짐을 실어서 보내주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3개월을 그냥 보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변명할 기회도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 전할 기회로 사용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런 호기가 내게 찾아왔어요. 이런 기회가 없어.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울이 그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일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었는지, 자신의 그 모든 지난 날들의 주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다 나누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항상 고난이 함께 할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따질 만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나 소아시아 가려고 하는 거 이 마게도니아로 인도해 가지고 내 빌립보까지 왔는데, 하나님 잘 나가는 듯 하더니 이건 또 뭔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 내쫓아졌는데, 그 여자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까지 갇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바울 그러지 않았잖아요.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서.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그리고 그의 가족,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간수장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보디발 장군 만났을까요?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그런 재정을 다 담당을 해보고 살림살이를 다 책임져보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도 만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가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 만났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났겠어요?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은 여러분 바로의 좌우편에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황제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고난 속에서 주어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이 30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필연인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실패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알보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항구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마중을 나왔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이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었냐면 의사 누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몸이 워낙 연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한 10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한 질병은 찌르는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누가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리오 백부장이 의사 누가가 함께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을 해주었던 것은 이 사람이 바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구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팩트를,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곳으로 누가 나왔어요? 마중을 나왔어요?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죠. 아니, 천하의 바울이, 아니 지금 그 유라굴로까지 다 뚫고 그런 심요막측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예?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요?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보고 나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나 빨리 가고 싶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연약한 인간의 발거벗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오늘 내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은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또다시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그 전에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또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또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면, 참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아니, 어저께 극동방송에서 뭐 생방송으로 그 뭐 대표회장 취임했다고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뭐 아내에게 무슨 뭐 이 아내에게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러고 뭐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너무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놓고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혹시 또 이 방송 듣다가 누군가가 질투가 나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왜? 내가 너무 진실을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목회를 하는 것도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함께하는 아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들다 어렵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옆에서 묵묵하게 그냥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또 제가 못하는 부분 같이 채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목회도 하는 거지. 그거 만약에 같이 사는 아내가 목회하는데 할 때마다 뭐가 어떻고 뭐 힘들고 뭐 어렵고 그리고 맨날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회하겠어요? 그거 힘들어서. 근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마누라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저게 뭐야, 옆에서 그냥 쪼아대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참 마음 편하게. 근데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한마디씩 하기는 해요. 요즘 나이를 먹어서 한마디씩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함께하는
참 동역자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늘 힘내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총회를 하고 이번에 이제 대표회장 취임하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그냥 다들 음식 준비해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안내해주고 우리 장로님들 다 그 바쁜 중에도 나와가지고 다 그 안내하고 오는 분들 맞이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함께 동역해주고 우리 또 부목사님들 다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다들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또 다 섬겨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우리 그 라오스에 이제 WS 센터 준공식을 갔는데 거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에요. 근데 이분이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제 색소폰 준공식 할 때 이제 연주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원래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우리 베테랑 색소폰 주자가 갑자기 못 가게 됐어. 그 바람에 이분이 이제 혼자 해야지 되는데 나 못하겠다고나 안 한다 그럴 줄 알았더만 열심히 한번 연습해가지고 하겠다고 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3개월 연습해갖고 가서 첫 무대를 가진 거야. 3개월.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 예사랑 앙상블 처음에 삑사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거 듣느라고 진짜 힘들었잖아요. 본인들은 지금 본인들이 원래부터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정말 처음에 삑사리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만 저러다 또 삑사리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어김없이 삑사리는 항상 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번에 그분이 가셔가지고 준공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먼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이제 한번 예행 연습 삼아서 탁 연주를 했어요. 그냥 흰 양복에다가 모자까지 다 준비해서 쓰고 보니까 빌려온 것 같긴 한데 하얀색 구두까지 완전히 백구두에다가 쫙 준비를 해갖고 남들이 보면은요 한 10년은 한 사람 같아. 거기다가 여러분 이번에 연주를 위해서 300만 원짜리 반주기까지 사갖고 그 반주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가방을 그냥 계속 들고 다녔다니까. 얼마나 멋지게 다 갖춰 있고. 근데 그날 얼마나 삑사리를 했는지 아무튼 저희들이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너무 불안해. 저래가지고 준공식 날 저거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진짜 놀란 게 뭐냐면 한 사람도 누구 하나 인상식 부리는 사람도 없고 다들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거 잘 해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삑사리 하는 첫 연주를 듣고서 다들 그래도 잘했다고 이게 생애 처음 무대인데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잘한 거다. 그러고는 막 격려를 해주는 거야. 그냥 저도 거기 한몫했습니다. 막 격려해줬어. 잘할 수 있다고. 이게 첫 번째 무대 이 정도 했으면 나중에 준공식 할 때는 끝내주게 할 거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준공식 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완전히 딴 사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날 딴 사람 보는 줄 알았어. 얼마나 연주를 잘했는지.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삑하고 마지막에 가서 한번 삑하고 삑사리를 하기는 했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이게 색소폰을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삑사리인지도 몰라. 우리는 아는 거지. 우리는 아는데도 그래도 너무 잘했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준공식이 빛났다.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올 때까지 아팠다니까. 올 때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마음을 졸였는지 병이 나버렸어. 병이. 참 저는 이번에 가서 다른 많은 은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그 성도를 보면서 또 우리 그 성도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야. 조금 실수한다고 조금 잘못한다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할 거면서 뭐 하려고 그걸 하겠다고 했냐. 그런 소리 안 해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함께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모든 불가능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함께 하니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바울에게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들어주시고 위로할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뒤에는 276명의 동역자가 있어. 너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너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믿음의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